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연속성이 없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비유법을 들어 지금의 세대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둘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그리고 셋째 부분은 지치고 힘든 이들을 당신에게 초청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는 세 단락이어서 각각의 부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는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17장에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23장에는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또한 24장에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파악한 당신의 동세대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진심으로 권했으나 그러한 초대를 거부한 악하고 절개 없고 믿음도 없는 삐뚤어진 세대여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결혼식과 장례식 풍경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냐고 편을 가르며 다투는 아이들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고, 그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 원인 모를 유치한 반항심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세례 요한을 묘사하기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 즉 장례식 놀이에 해당하는 인물이나 이 세대는 그가 미쳤다고 외면합니다. 또한 결혼식의 축제처럼 등장한 예수께서 즐거이 먹고 마시니 이 세대는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 술꾼이여 먹보라고 외면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와도 장단을 마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들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올바름을 당신 스스로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에 이어 그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미성숙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마레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땅의 백성입니다. 당시 이 용어가 뜻하는 바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정통하지 않거나 세세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데 사용된 경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당신의 계시를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무지렁이 같은 아마레체에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능력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에 이제부터는 당신을 통해 아버지가 계시됩니다. 따라서 아들을 아는 것은 아들에게 위임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아들이란 존재는 비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아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계시하려고 선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피정을 하러 가거나 수련회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일상의 삶에 지치거나 나아가 삶의 어둠에 휩쓸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만 두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강요하는 율법의 짐을 진 아마레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율법의 짓누름에 대해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다.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은 율법의 이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의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뚫고 올라오는 무의식의 요구들을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중 하나를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키고 싶지만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느라 인간의 내면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바울처럼 스스로를 비참한 인간으로 통찰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래도 자신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집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허심탄회한 자기 고백에 이르는 대신에
스스로 분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죽어있는 무덤과도 같은 이선적인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아마르치에게 강요하여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율법을 대신해 쉽고 가벼운 짐을 지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마저 스스로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처럼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변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독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짐을 지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